할렐루야.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 해피스쿨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꿈을 주시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꿈을 두 가지로 나누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잘 때 꾸는 꿈,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갈 목표 또는 직업을 부르는 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자국 문구들 중에서도 이런 문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학생 때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별로 자극이 되지는 못했고, 아무튼 세상 속에서는 똑같은 단어인 꿈이지만 이렇게 뜻을 차이가 났다는 것을 조금 더 극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요즘 세상은 이 꿈이라는 말을 진짜 내 인생의 목표로 잡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직업의 성공 정도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꿈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왕 가지는 그 세상 속에서의 직업을 조금 더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걸로, 또 조금 더 사람들이 멋있어 할 만한 것들로 꿈의 가치를 높입니다. 세상의 꿈은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꿈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나눠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잘 때 꾸는 꿈, 두 번째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꿈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요셉입니다. 지난 어메이징 캠프 때 제가 요다엘이란 이름의 뜻을 다 아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몇 명만 대답을 겨우 간신히 했었습니다. 그 요다엘이란 뜻은 성경 속의 인물 세 사람, 그 세 사람의 이름 중 하나씩을 따서 요다엘이라고 딱 이름을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말하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다엘이란 뜻은 요셉처럼 꿈을 꾸고 누구처럼 어쩌고 또 누구처럼 이렇게, 나머지 다 엘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제가 여기 오게 되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어메이징 캠프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당당하게 말을 이렇게 요셉처럼 뭐 누구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한 사람이 정말 손에 꼽았습니다. 뭐 아까 여기 구호 이제 재창하러 나왔던 어디 갔죠? 현준이라든지 뭐 수민이라든지 요다엘에 꽤나 오래 있었던 이런 친구들만 간신히 대답을 하고, 심지어는 선생님들조차도 요다엘의 뜻이 그런 뜻인지 몰랐다면서 다 어메이징 캠프가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거 다 얘기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 요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마음을 많이 쏟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기도 했다고 한 귀한 아들입니다. 말씀해 보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여러 아들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수많은 자식들이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요셉만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버전은 개역 개정 버전이 아니라 새번역 버전으로 찾아보면은 조금 더 요셉이 이 형들에게 어떠한 이제 동생이었는지가 조금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홀랑 일러 바치는 그런 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많은 자식들 중에서 이 요셉,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한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는 것도 못마땅한데 이 요셉은 자기들이 뭘 잘못하면은 바로 아빠한테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 이런 이미지였던 겁니다. 아버지인 야곱에는 굉장히 예쁜 요셉이었지만 막상 자신의 형제들에게는 평판이 좋지 않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평판이 안 좋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타이밍에 꿈을 꾸게 하십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치 요셉을 향해 나머지 형제들과 심지어 방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절을 하는 듯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이런 요셉의 말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얘 왜 이렇게 교만하지 하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읽은 건지 못 읽은 건지 요셉은 있는 그대로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이 꾼 꿈,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한 이 꿈을 통해서 형들은 모두 그를 시기하고 나중에는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11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성 위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처음에 자신들에게 오는 요셉을 보면서 이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죽여서 우리 마음의 그런 분노들 또는 한을 다 풀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또 유다를 통해서 죽이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채색 옷을 입고 지내던 귀한 아들이었던 요셉은 순식간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간 입장이었지만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들어 이 가정의 총무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의 먹거리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일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여기서 요셉이 행복하게 잘 일했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 너무나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여서 꿰어내려고 합니다. 요셉은 정직하게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보디발이 자신에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허용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며 뿌리치고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으면서 옷을 막 벗기려 하면서 끝까지 유혹을 했더니 그 옷을 벗어두고 도망쳐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기까지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 했으나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말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가정의 모든 것을 관리하던 총무에서 그냥 감옥에 갇히는 그런 죄수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옥에 갇힌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지내던 요셉에게 어느 날 기회인 듯 애구방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에 와서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관원장들이 각각 꿈을 꾸게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내용이 달랐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각각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아멘.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관직이 회복되면은 자신에 대해서 잊지 말고 바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꼭 좀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해석대로 자신의 관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즉 그 요셉의 해석대로 나무에 달리게 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게 되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관직을 회복받고 또 요셉을 잊은 채로 그냥 2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40장에서 41장으로 넘어가는 이 2년을 성경은 아무런 말도 적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2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했더라, 또는 억울해했더라, 또는 감옥에서 힘들어했더라, 또는 감옥에서 오히려 더 잘 됐더라, 아니면 감옥에서 믿음을 잘 지켰더라, 이런 내용들을 다 침묵하고 그냥 2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다고 41장에서 이 창세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애굽에 나타날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애굽에 있는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내자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랐던 대로 드디어 요셉이 바로왕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너무 잘 알듯이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 해석대로 나라가 흘러가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종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첫 꿈이 요셉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을 때에도, 그리고 애굽에 팔려갈 때도,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2년이 흘러갔을 때에도 우리는 요셉의 엔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고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해피엔딩이 정해져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던 요셉은 어떠했을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것을 요셉만 느낀 게 아니라 이 보디발 또한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거라면 요셉 또한 분명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말씀에 계속 나와 있듯이 요셉이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요셉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이 있고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 2년 동안은 과연 요셉이 어땠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 2년 동안 요셉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 이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 관리를 하면서 좋은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여기서 꺼내주시겠구나, 나를 이제 다시금 역전시켜 주시겠구나 하고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자신을 감옥에서 부르는 바로왕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원망 어린 생각이 자라나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 꿈을 주셨으면서 왜 그 꿈을 꾼 이후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고난만 찾아오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차라리 꿈을 꾸지 마시지, 꿈을 주지 마시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셉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인내의 시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기다리게 해주셨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며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곡식을 팔고 있던 요셉에게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찾아왔을 때 요셉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쓰시려고 17살 그때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에 내게 그 꿈을 주셨구나, 그 꿈을 꾸게 하셨구나.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그냥 요셉 한 사람이 좋고 말 정도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셉 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정도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신 꿈을 통해 요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인도하시기 위해 그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에게도 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3가지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때 꾸는 꿈, 세상이 주는 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업적인 꿈이 아닌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은 나이가 어린 어린이나 청소년들만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꿈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꿈을 주셨습니다. 바로 2002만 세계 비전입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2만 명의 셀리더를 세우는 이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찾은 사람도 있고 또 아직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꿈을 찾는 시기가 다를 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들도 그곳에서 똑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양육 훈련을 받듯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훈련 중에 센터장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이었는데요. 선교사님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모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어려서부터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야지 하고 꿈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석대로 대학을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또 사역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꿈이 30살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온 그날 밤에 선교사님에게 허무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 꿈은, 내 한평생의 꿈은, 내가 지금까지 내 목표로 삼았던 꿈은 목사였는데 이제 그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그 꿈을 이뤘는데 나는 뭘 해야 하지? 하는 이 생각이 선교사님을 계속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진작 그 꿈을 응답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훈련 중에 해주셨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직업을 꿈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은 학생들에게 좋은 직업을 꿈으로 가지라고 말해줍니다. 제가 해피스쿨을 하면서 만나던 학생들도 모두 꿈을 직업으로 삼기 때문에 아직 그 직업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 직업을 꿈으로 발견해서 오로지 그 직업의 성취만을 바라보면서 공부에 매달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되면은 그 직업이 내가 처음에 꿈꿨던 직업이든 또는 그 직업이 아니든 우리 안의 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직업을 가지라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직업 그 이상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기를, 그래서 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꿈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꿈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꿈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가깝게는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서, 또 말씀의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셀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찾는 자에게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훈련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듣는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똑같이 얘기하셨는데요. 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스케일은 다르다. 이 말은
저에게는 때로는 큰 힘이 되고 또 때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인간인 내가 갖는 인생의 계획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가 클 수 없습니다. 항상. 왜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크시고 또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가더라도 그런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뛰어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는데 고난이 허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분명히 이런 꿈을 주셨는데 꼭 이런 상황까지 내가 겪어야 하나요? 또는 하나님, 내게 사람 살리는 꿈을 주셨으면서 왜 사람 때문에 아프게 하시나요? 이런 생각들을 인간인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선하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선하게 일어나가집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삶의 이유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